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어린 링컨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은 한 가지 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을 그 어린 링컨에게 주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성공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당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나 마지막이거나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또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제가 왜 거두절미라고 말했냐면, 이 거두절미라는 말은 없앨 거, 머리, 두, 자르다 절, 꼬리.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모든 걸 잘라버리고 앞뒤를 잘라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론적인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통독하는 성경 말씀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미 다 통독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자면 거두절미하고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바로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뭔 줄 아시죠?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모든 방식과 습관과 가치관과 태도와 모든 삶의 모습, 여정,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 그 일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그의 핵심적인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7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얘기하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며 우리 하나님의 바로 나의 삶의 과정에 모든 지침이 되어지고 또한 목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잊지 않냐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스타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도들이, 즉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의 힘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고 살 수 있게 한 것, 지금까지 한 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나라가 소수로 고려했다가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더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강한 손과 병팔과 그의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사 이 땅 곧 첩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했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두울 때 불기둥으로 낮이 뜨거울 때에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셔서 인도했다라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을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때로는 불병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례로 불뱀을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긍휼히 자기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그런 자들에게 살려주는 긍휼을 베풀어 줬다고 민수기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여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죽어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과 병팔로 너희를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붙들고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가 성만 찬할 때에 내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살과 흘린 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에 서는데 피곤함이 없습니다. 감사에 서면 지칠 줄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오늘 5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은 친근히라는 말, 달라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쫓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룻기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오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춘 때 롯은 그를 붙여잡더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러나 롯은 그를 붙여잡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다라는 말은 바로 친근이라는 말인데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은 친근히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늘 붙잡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고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자의 모든 삶을 보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 않습니다. 한 번 팔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희들아 손을 깨끗이 하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나님 붙어 있다 라는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와 하나 된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보통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나태한 사람. 네 번째는 아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자기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바로 기만, 혹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 사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광약교회 예배 드릴 때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묵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개 끄덕끄덕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근데 그 산다고 하는 것은 깨닫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개 끄덕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성도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희망적인 행동이에요. 즉 솔직히 자기를 향하여 사기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유기와도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좋다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냐고 그걸 의지하지 않냐고 그걸 향하여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삽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육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했던 것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씀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모이기를 힘쓰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 저 천국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분이 인도하시고 가는데 뭐가 두렵겠느냐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삶의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분과 함께 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들 성환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2층에 살았는데 2층에서 대문을 나가려면 지하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에 있는 사는 사람이 강아지를 키웠어요. 애가 내려가다가 우는 거예요. 아빠 하고 들어옵니다. 왜? 강아지가 막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내려갈 때에
성환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발로 강아지를 차는 신용을 딱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쥐로 변한 게 아닙니다. 강아지가 토끼로 변한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때에 이 아이는 기세가 등등하여 가는 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담대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승리합니다. 어디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친구에 소를 키웠습니다. 저희 처갓집에.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소를 왔습니다. 강동구에 제가 살 수 있을 때인데 차문을 여는데 파리 2마리가 슝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파리가 어디서 왔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를 키우니까 소의 요양간에 있던 충주의 파리가 그 차 안에 타고 와서 서울로 날라왔어요. 서울 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영원한 저 천국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25 사변 때에 구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임 이사국에 있었습니다. 한나라도 반대하면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병할 수 없어요. 연합군으로. 근데 소련이 반대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될 소련이 도착하지를 못합니다. 대표자가. 왜? 오다가 차가 고장났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주는 줄 믿습니다. 브루스 파티라는 사람은 예수의 인간 경영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성공하려면 실패한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성공한다. 삼손이 힘을 세지만 혼자 할 때는 이겼습니다마는 그는 나중에 실패자가 된 것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왔을 때 벽에 쓰여있는 그러한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병든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낙심한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가슴을 치며 통통한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집에 함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가치와 타협을 하지 않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필요한 것까지도 다 쫓아버리라. 만약에 쫓아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올무가 된다라고 사사기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 오히려 너희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함정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떠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왜? 그들과 타협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요. 홍해 바다에서도 건져내요. 요단강에서도 건져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어제 광야교회에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분이 또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는 거의 처음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지만 어제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더니 자기 남편이 83세인데 몸이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치매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한시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몸이 불편하고 남편도 서울로 교회 다니는데 못 나가고 자기도 못 나가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몸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 교회 못 나가는 거 아시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지난번에 광야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해 밖에 나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감동이 왔던 그 감동, 감격, 감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분이 밖에 나서 오래 있을 수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할 일이 있네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셔서 남편에게 계속 오늘 받은 은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 것과 이제는 사명을 주고 일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기도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를, 자손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근박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광약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형편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는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만 세상 일이 그러려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과 동화되어 산다면 그 삶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약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그냥 이러다 죽고야 말지, 내가 어쩔 수 없잖아 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사명을 갖게 되고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고요, 이로 말려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타협을 하거나 관심을 세상에 하여 가지지 아니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급을 받지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조용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과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절대 거기에 피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구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담대히 살아갑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나라에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성자라고 하는 닭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닭 싸움을 좋아하는 선왕이 이 기성자에게 닭 한 마리를 주면서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훈련 다 됐겠죠?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든 것처럼 허세만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되었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다른 닭이 싸우려고 하면 거기에 대듭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또 물어보니 이제는 다 됐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제는 눈에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닭들이 그걸 보고 달라들고 싸우려고 하는, 서로 막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죠?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닭을 가지고 나가는데 싸움닭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가만히 깎아놓은 닭처럼 있는 거예요. 조각처럼 있는 거예요. 왕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런 싸우려고 오지도 않는 이 닭을 훈련시켰다고 40일 동안 나한테 가져오느냐. 그때에 기성자가 얘기합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어 보니까
싸우려고 대들었던 닭들이 꼬리를 내리고 닭꼬리가 내리나요? 어쨌든 간에 싹 찌꺼비치들이 따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기에 눌려서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거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닭은 촐랑대지도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싸우려고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대들지도 못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납니다. 성령의 은사로 권능으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가 됩니다.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출애굽기 4개, 민수기, 신명기에서 종합적으로 하신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늘 붙잡고 하나님 붙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간섭 가지지 말고 세상과 가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며, 특히 가을철에 이제는 환절기가 가까이 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쌀을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셔서 힘있게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 우리를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